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공통적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거만을 떤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도시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빌 것이며 에그론은 뿌리째에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자들아 그레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4절에 나오는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것은 다 블레셋, 지금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들이에요. 이 네 도시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 도시들이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고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블레셋 민족들에 대한 멸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블레셋 주민들이 멸절이 되고 그리고 뿌리채 뽑힌 그 땅에는 양떼와 목자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참된 백성으로 삼으신 남은 자들이 그 폐허가 된 땅에 목양하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에 있는 그 집들에 누워 편안히 쉬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이처럼 보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더 이상 속박을 당하지 않고 그 포로 생활을 종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은 이제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민족들, 즉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혜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 모압과 이 암몬 자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압과 이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방과 조롱을 퍼부었죠. 유대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탐욕과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조그만 이제 망하는 민족의 지역신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압과 암몬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이며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러한 보복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이 모압과 암몬도 완벽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믿고 의존했던 그러한 신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무기력하게 만드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이 각자 거주의 장소로 그곳을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15절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에 위치한 구스라고 표현된 이디오피아와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2절에 에디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13절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셔서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빌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 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의스되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것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먼저 12절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말씀하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 심판 선언은 앞서 언급했던 민족들, 동쪽과 서쪽과 또 이제 뒤에 나오는 북쪽에 위치한 민족에 대한 심판 메시지보다 훨씬 짧고 간단하죠. 특히 이디오피아가 왜 심판의 칼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부정적인 행위를 했는지 사실상 본문으로 보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스바냐서 3장에 가면 10절에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언약 백성들이 이디오피아 강, 구스 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감안해 보면 이디오피아에 대한 이 심판 선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이디오피아 지역, 구스 지역으로 흩어져 갔던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불의한 짓을 행한 것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초래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은 이제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북쪽으로 펴신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심판과 징벌을 행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셔서 사막처럼 메마르게 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 아시리아는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14절은 이러한 아시리아와 그 수도 니느웨 그리고 그 궁궐의 황폐화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궁궐의 기둥 꼭대기에 야생동물이 깃들이고 창틀에서 울며 문지방에는 가뭄의 열기만 이글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들은 한마디로 폐허가 된 궁궐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시리아와 그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폐허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세계 제국을 만들고 가장 교만을 떨기 때문에 이 교만한 아시리아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와 니느웨를 비웃으며 또 손을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은 단지 조그만 지역신이 아닙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라는 사고방식과 그러한 행위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와 그들이 짓거리는 그 모든 말들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거나 폭언과 폭행을 당한다거나 멸시를 당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그들의 말과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로움으로 또 은혜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낮아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과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이 불의하고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악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비방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들을 부러워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또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부끄러운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함부로 폭언을 일삼거나 교만을 떨거나 또 폭행을 행하는 그러한 적어도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도 내디디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굳건히 겸손히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